너희도 가려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랍니다.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랍니다. 근심이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이라면,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심한다고 과거가 바뀌거나 염려한다고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걱정함은 부질없는 것이고, 해결 가능한 일로 속 태움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마을 사제에게 돌림병으로 이 마을에 200명을 죽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제는 이 죽음의 사자와 단판을 짓기로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00명만 데려갈 것에 대해서 요청했고 합의를 받습니다. 돌림병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살펴보니까 마을 주민은 700명이 죽었습니다. 마을 사제는 화가 나서 죽음의 사자에게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100명만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을에 700명이 죽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명밖에 죽이지 않았다. 600명은 스스로 염려하다가 죽은 거야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늪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보다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심령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류를 공포로 몰아가는 질병은 끊임없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12세기에는 나병이 찾아왔고, 14세기에는 흑사병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메독이나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백색 패스트, 결핵 이런 것들이 찾아와 많은 사람들을 쓸어갔습니다. 20세기에는 에이즈라고 하는 공포 속에 살게 만들었고, 21세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2002년도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스, 2012년에 메르스, 그리고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치사율보다는 무증상 감염과 빠른 전파 속도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국가의 문을 걸어 잠그게 했고, 하늘의 길을 봉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교육은 인터넷 교육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서로 만남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손을 맞잡고 반가움을 표시하던 모습은 주먹을 쥐고 부딪히며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반갑게 웃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온 염려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온 고통입니다. 누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 염려만 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못 고칠 병이라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라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나는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이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글을 써놓은 글을 보면서 우리는 걸리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처럼 손발이 묶이고, 우리는 질병이 걸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우린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고, 우리는 걸리지도 않은 일을 우리는 걸린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감염도 막아야 하지만 사회를 옥죄고 있고 이 사회를 공포와 염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심령, 사회적 질병도 치유할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실직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외로움에 대한 염려로 자신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망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망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신도 그 기적의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것이고 그 은혜의 대상이 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을 보는 것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모였고 구경꾼도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 주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기적과 표적, 센세이션한 쇼킹한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갑자기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 성경대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거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며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호련히 떠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살과 피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말씀을 드리자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의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말하기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드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예배를 폐하려느냐? 너희도 주일 예배의 문을 걸어 잠그고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전염병을 옮겨가는 주체처럼 이야기하는 그 말 가운데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살아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죽여도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가진 분들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므로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고난은 여러 가지 반응을 연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코로나로 만들어진 연쇄적 이 절망, 이 어둠, 이 죽음의 공포를 앞으로 어떻게 치유해 가야 할지 우리는 또 하나의 숙제를 남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정부가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성령의 치유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교회로부터 희망이 솟아나고 다시 교회로부터 산소망이 살아나는 믿음의 전당,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세계 교회가 되어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불러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 다시 새로운 시작, 알파와 오메가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님을 통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려 하고 영적인 양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양식으로 이해하려다가 실족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또 한 가지의 실수가 자기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믿고 싶었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었고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거부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은 나 정도밖에는 안 되시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다 안 돼야 정상이고 다 알 수 없어야 정상이고 다 깨달을 수가 없어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믿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지성중심적 신앙을 가질 때 그는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알았사오니 그렇습니다. 믿는 거예요.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알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왜 믿느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그 주님을 아니까, 그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다 이해가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그냥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다 믿어주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은 이해가 돼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알아도 믿고 몰라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너희의 양식으로, 내 피를 너희의 참된 음료로 주신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의 말씀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교회 와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기 목적, 자기 생각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은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거냐, 양식이 아니냐, 이 말이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냐, 나는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따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가룟 유다만큼은 자기 생각, 예수님 팔 생각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세 종류의 반응 중에 우리는 어느 반응의 사람일까요? 믿겠습니다, 아멘입니다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난 이해가 안 돼, 난 모르겠어, 난 저거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반응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자기 생각만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코로나19의 재앙의 말세 환란 중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임하여도 이 답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음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들의 갈증과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갈증과 우리들의 배고픔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찾아온 배고픔과 갈증은 죄로 인한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갈증과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말미암아 갈증과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의의 피를 흘리시고 의의 살이 찢겨지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먹으면, 저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것에서 해방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았던 우리들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양식을 먹는, 참된 음료를 마시며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 이전 것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된 것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부모로부터 혈통으로 육적으로부터 낸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63절에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알고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오는 사람도 참 많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떠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도 어떤 한 문제가 생기면 구름대처럼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난이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제자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닥쳐올 때 떠나지 않을 사람이 누굴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영생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곁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 곁에서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배부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태산도 평지가 되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사망의 권세는 7길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보고 있는 성도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12세기에 나병이 그랬고 14세기에 흑사병이 그랬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19가 또다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도 막아야 하지만 이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더 큰 문제입니다. 주여 오셔서 영적인 우리들을 영적인 깨어남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